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03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족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족보 이야기하면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어느 가정이든지 그것을 확인이 됐든 됐지 않든 간에 반드시 족보라는 것이 있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족보를 쭉 써본다면 마이크 좀 만져주세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족보를 한번 과거의 족보를 쭉 써본다면 어떤 족보가 나올 것 같습니까? 명절 기간 때 한번 또 이렇게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서 앞으로 여러분의 족보를 써간다 그러면 어떤 족보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족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아담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담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 아담에게 모두 몇 명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아담에게 모두 몇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까? 가인, 아벨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아담의 자녀들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수도 없이. 일단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아벨을 가인이 죽이게 되죠. 그 씨앗으로 셋을 낳은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가 하면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800년을.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 오직 누구의 이름만 딱 기록이 되는가 하면 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이름만, 자녀의 이름만 딱 등장해요. 오늘 말씀 보면. 셋이 누굽니까?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대신해서 준 씨앗이 바로 이 셋입니다. 셋.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을까? 그냥 가인의 족보, 가인의 계보를 따라서 쭉 계보를 이어갈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아벨 대신 이 셋을 하고 하는 씨를 주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깊은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흘러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흘러갈 수 없다. 그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셋이었다는 거예요. 셋.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쭉 우리 족보를 쭉 읽었는데 그 셋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그 유명한 에녹이 나오고 또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그 삶이 얼마나 이뻤던지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라고 했어요. 노아는 어떤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에녹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당세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노아였는데 이 노아를 제외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함께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다 물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의 씨앗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 셋, 에녹, 노아로 이어지는 이 족보,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요? 왜 아담과 가인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 그 계보에는 왜 에녹과 노아 같은 인물이 안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가인도 아담과 가인, 여기서 가인의 계보가 쭉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수많은 자녀들이 생겼을 것인데 왜 그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에녹과 노아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셋의 후손에서 에녹과 노아 같은 인물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그 힌트가 4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라고 했어요. 가인이 누구의 앞을 떠났다고요? 하나님 앞을 떠나. 이것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진의적인 이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그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이제 아담을 떠나서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아간 이 가인의 삶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인의 후예 가운데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대표적인 인물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라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 반면에 이 가인의 계보 가운데 대표적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라멕은 상처와 상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고 가인을 위해서는 7배를 벌을 받지만 라멕 자신을 위해서는 77배나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라멕은 완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상처와 상함이라는 것은 육체에 약간의 그 상처가 있어도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 마음이 완악했고 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면 가인에게는 7배지만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은 얼마나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까? 77배 벌을 내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음이 완악한 인물이 가인 계보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까요? 가인의 계보입니까? 셋의 계보입니까? 셋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셋과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던져야 될 질문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계보를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셋의 계보가 있었어요. 가인의 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셋의 계보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본다면 이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뭘까? 예,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여러분, 뭐 물려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고 싶으세요? 표정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네. 물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좋은 많은 것들을 다 물려주면 좋겠죠. 그죠? 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그것 자체를 나쁜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자녀들이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부모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물려주면 좋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혹시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만은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비롯해서 다른 것은 좀 이렇게 물려주지 못하는 또 삶의 상황과 여정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반드시 이것만은 꼭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물려줘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꼭 물려줘야 된다. 우리는 부모로서 남은 생일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당신이 부모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무엇이어야 될 것인지 이 계보를 통해서 보시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물려줘야 됩니까? 생사와 화복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왜 하나님을 물려줘야 됩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부모 세대로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다 되던가요? 노력만으로 다 되던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우리 자녀들이 남은 생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인생의 장애물과 난간들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줘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부모이기죠. 부모.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 그의 당대에 세계 제1의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된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록펠러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죽기 전에 록펠러에게 남긴 10가지 유명한 정말 유명한 그 예화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10가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10가지를 한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그 유언, 아들에게 남긴
첫 번째와 마지막,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죠? 처음 내세운 것과 마지막 내세운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 유언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유언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록펠러를 사랑하는 과부의 아들이었죠. 이 록펠러는. 록펠러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유언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언이라는 건 정말 온 진심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10가지 유언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10번째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10번째 유언이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좌석에 앉아라. 꼭 뭐 앞에 앉아라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언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떤 복을 부어주시는지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증명해내. 이건 그냥 단순한 예화가 아니고 실화예요. 실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몸부림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인생을 위대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능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한 사람 한 인생의 삶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본인의 수고와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본인의 애씀과 몸부림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강단에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아버지로서 한계를 느껴요. 부모로서 한계를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혹시 여기에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알아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알아서 하시면 더 좋아. 더 좋아. 부모가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살아주면 더 좋은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마지막 영광과 마지막 기쁨이 있다면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영광과 마지막 기쁨이 있다면 뭐겠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자녀들 다 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켰는데,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 마음 만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조금 더 세게 기도하시되 세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부모 세대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물려줄 때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고 재산 1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산 1호는 뭐예요? 하나님. 이게 그냥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그 간절함이 있고 그 열망이 열정이 있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남은 생애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당대에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없기는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세세계보처럼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가정과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1절은 그렇게 부르고 2절은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네, 그렇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멘.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와 후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개인과 가정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게 됨을 오늘 셋과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봅니다. 주여,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과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를 출발해서 자녀 세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